예, 오늘 우리 전도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작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뭘 드렸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감사드리고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점심때 1일 섬김 카페로 이렇게 대접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맛있느냐고 가서 물어봤더니 어르신들이 너무 맛있어요. 매월 5월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셔서 제가 집에 가서 달력에 전부 다 5월 이렇게 써놓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주 감사하고 기쁘고 좋았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잘 자라가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 목회자 양성원에 가서 제가 성경 해석학 강의를 했는데요. 전도사님들한테 목회자는 글 쓰는 훈련과 글 읽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 하면서 제가 우리 남산교회 와서는 주보에 설교 요약을 쓰다 보니까 그런데 청주에 있을 때는 주보에 목양 칼럼을, 목회자 칼럼을 계속 썼는데 그때 글쓰기 훈련이 참 많이 되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주마다 글을 한 편 이렇게 써서 주보에 이렇게 싣고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성경적 시각에서 분석해서 이렇게 칼럼을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쓴 그 목양 칼럼을 꼭 읽어보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 많은 양들을 다 보내줄 수는 없고 한 2년치만 정리해가지고 2014년부터 2016년 1월까지 청주교회 떠나기 전까지 한 마지막 2년 동안 쓴 그 글을 정리해서 보냈는데 글 정리하면서 저도 옛날에 10여 년 전에 제가 썼던 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딱 10년 전에 2015년 5월 31일 주일에 제가 썼던 글입니다. 추어탕에 얽힌 이야기 이렇게 글을 하나 썼는데요. 저도 이 5월에 이 글을 읽으면서 또다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글을 여러분들 앞에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6월에 양가 어머님의 생신이 있습니다. 6월에는 내려가기 쉽지 않아서 공휴일인 5월 25일에 아내와 우리 작은 아이와 함께 찾아뵙고 왔습니다. 생신 때는 선물만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삼계탕을 끓여 갔었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준비해서 가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추어탕을 끓여 가기로 했습니다. 미꾸라지를 사서 국물을 만드는 것은 제 몫이었고 야채를 넣어 끓이는 것은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양가에 충분한 양을 드릴 수 있도록 미꾸라지 2kg을 사서 끓였습니다. 양가 어머님 모두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한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추어탕을 끓여 잡수시고 싶으셨었는데 그래서 초피가루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끓이는 것을 포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그런 사연이 있으셨으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작년에 벌써 추어탕 끓여왔을 텐데 말씀 좀 하시죠. 왜 아무 말 안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어렸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 녀석이 똥을 쌌구나. 기저귀가 알아주자. 이 녀석이 배가 고프구나. 젖을 먹여야 되겠네. 이 녀석이 이제 계절이 바뀌었는데 옷을 하나 사줘야 되겠네. 이 녀석이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아이고 영양제라도 하나 사줘야 되겠네. 옛날에 원기 손지 뭐 그런 영양제도 먹고 그렇게 컸는데 그 가난한 시절 그래도 영양제 한 통 사려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어머니는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는데 정작 자신이 이제 늙어서
필요가 생길 때 자식들에게 말을 안 하고 언제나 감추시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제 본인이 늙어서 추어탕이 먹고 싶은데 초피가루 사놓고 몸이 아파서 끓이지를 못하고 지나가셨는데 자식에게 말 한마디 하면 끓여드릴 텐데 언제나 자신의 필요를 감추고 말을 안 하신다는 거죠. 표현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데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어머니에게는 특별한 필요가 없는 것처럼 혼자 착각하며 살아오지 않았던가. 어머니가 이런 필요가 있다, 저게 필요하다.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많은 필요가 있었는데 말 안 하신다고 아무 필요가 없는 것처럼 특별한 필요가 어머니에게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심하게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가 있었는데 나는 그를 다 놓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필요에 대해서 너무 둔감한 내 자신을 그날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나의 필요에 대해서 언제나 민감하셨고 지금도 민감하신데 나는 어머니의 필요에 대해서 너무나 무심하지 않았던가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어머니의 필요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10년 전입니다. 10년 동안 잘했는지 못했는지 좀 숙고를 해봐야 되겠는데 2월 동안에 5년 전에 그렇게 결심했는데 어머니에게도 필요가 많이 있는데 말을 안 하신다. 내가 알아서 찾아야 되는데 내가 무심했다. 앞으로는 어머니의 필요가 무엇일까를 좀 고민해보자 10년 전에 결심했는데 이제 아내랑 같이 5월 한 달 동안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잘 했는지 여전히 무심했는지 좀 반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신의 필요를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말하지 않습니다. 가끔 말할 때가 있죠.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 그럴 때 10가지, 100가지 중에 한 가지 말하는 거지 다 이야기하시지 않죠. 자녀된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 우리의 필요를 챙겨주셨듯이 우리들도 부모님의 필요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읽게 된 본문이 바로 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시작하는 9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끝나는 13절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9절과 13절 시작과 끝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폐해버린다.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이고 세균이 뭔지 알지 못했고 위생 때문에 손을 씻었던 게 아니고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정결한 사람이 되려고 손 씻고 식사를 했던 건데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그런 계명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손을 씻고 반드시 음식을 먹으라 그런 율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만든 전통입니다. 전통. 물론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전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손을 씻는 것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라는 것은 항상 형식으로, 가식으로, 외식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는 우리가 깨끗하게 한번 살아봐야지라는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전통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 형식이고 위선이고 외식으로 손 씻는 걸 가지고 자기가 경건한 척, 의로운 척, 잘난 척, 목에 힘주고 다니는 그런 외식적인 속은 더러운데
자기의 마음은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운데 손 씻는 것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하는 외식으로 위선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인간의 전통을 세워놓고 그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이들이 전통을 지키느라 계명을 어기는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하나를 예를 드십니다. 그게 바로 이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면 부모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고르반이라고 말만 하면 부모님에게 안 드려도 된다고 하는 이런 전통, 이게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전통입니다. 이 전통을 빌미로 부모에게 무언가를 드려 부모를 보양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그래서 십계명에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상습적으로 어기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전통을 지킨다고 계명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예로 든 이 고르반에 대해서 오늘은 좀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0절부터 보면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이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건 이제 출애굽기 21장에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좀 더 보강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덧붙인 표현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만큼 부모 공경하는 것이 인간에 있어서 가장 근본되는 계명이고 중요한 계명이다. 이것을 어기는 것은 죽임을 당해야 할 만큼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모세의 율법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여기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했는데,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내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뭔가 드려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활에 좀 유익하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고르반이 되었다.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래서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그러니까 이제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드린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서 부모님에게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땡! 부모님에게 안 드려도 된다. 이게 이제 점점 확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이나 물건이나 하여튼 부모님에게 좀 드려서 부모님에게 유익하게 쓰도록 해야 될 무언가가 있는데 부모님에게 드리기 싫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르반의 서원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라고 선포를 딱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선포하는 즉시 이건 이제 누구도 쓸 수 없습니다. 이웃이 굶어도 줄 수도 없고 부모님이 굶어도 드릴 수도 없고, 이건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러면 이제 합법적으로 부모님에게 안 드려도 되는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느냐? 또 그 당시 법으로 고르반이라고 서원했더라도 성전에 갖다 바치지 않아도 문제가 없거나 조금만 일부만 드려도 아무 문제 없는 또 그런 제도가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이 제도를 악용합니다. 부모님 드리기 아까우니까 고르반을 선언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이다. 고르반을 서원을 딱 하는 순간 이제
아이고 어머니 이거 고르반이 된 거라서 드릴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하면 안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제도가 그 당시에 있었고, 이 제도가 점점 악용이 돼서 이렇게 사용이 됐다는 거죠. 글쎄요,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추측컨대 처음 시작할 때는 좋은 뜻으로 시작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들은 다른 데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좋은 뜻으로, 그죠? 뭐 지금도 그런 게 있죠. 저도 뭐 늘 설교 때 말하지만 대학교 졸업반일 때 졸업하고 막바로 목회를 나오려고 하니 참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 잘 섬기고 싶었는데, 이거 참 전도사로 나와 첫해 40만 원 사회 받고 살았는데 참 어머니를 어떻게 섬기나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어쩌겠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림이 된 사람인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또 선교사님들 연로하신 부모님을 한국에 두고 해외 선교 나갈 때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겠습니까? 아프셔도 옆에 와서 돌보지도 못하고 해외 선교 나가서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기 때문에 부모님 곁에서 이렇게 모시지 못하고 이런 게 있죠. 그죠? 이 고르반이라는 게 좋은 뜻으로 시작이 되었을 것 같은데 가면서 다 변질됐습니다. 가면서 다 변질됐어요. 핑계대는 수단으로. 그죠? 내가 목회를 나와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그 중에서라도 얼마를 또 떼서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돈 많으면 고급 음식점 가서 10만 원짜리 음식 사드릴 거, 돈 없으면 5천 원 가지고 재료 사서 정성이든 음식 만들어서 드리면 되잖아요. 방법이 다 있는데 그렇잖아요. 뭐 돈 있으면 뭐 10만 원짜리 이 꽃바구니 사드리면 되고, 없으면 만 원짜리 작은 꽃다발이라도 사드리면 되고, 그것도 없으면 1,000원짜리 꽃 한 상이라도 사드리면 되고, 그것도 없으면 색종이 접어서 꽃 모양 만들어서 어머니 사랑해 써서 드리도 되고, 다 방법이 있는데 고르반이라는 말만 선언하면 부모님에게 안 드려도 된다, 이래서 완전히 십계명을 어기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고 그런 사람은 죽임에 마땅하다고 그렇게 율법에 가르쳤는데, 그런데도 너희들은 십계명의 중요한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너희는 다 어기고 있다.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선포만 하면 이제 부모님에게 안 드려도 된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고르반 딱 선포해보면 끝입니다. 이제 다시 뭐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안 해드려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의 썩어 문드러진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다 뒤집어 가지고 저렇게 하는 그 행태를 예수님이 신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당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가요? 우리는 그들과 다른가요? 우리도 이런저런 핑계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해드려야 될 거 안 해드리고 있지 않나요? 나는 지금 자식 키우기가 바빠서, 난 지금 자녀 학원비 대기에 정신이 없어서, 나는 지금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내 집 마련하기 바빠서, 집 산다고 드린 융자금 갚느라고 그거 바빠서 부모님에게 못 드리고, 그죠? 내가 아직까지 직장에 안정이 좀 안 덜 돼서, 내가 노후 준비도 아직 못해서, 내 앞가름도 안 돼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오늘날도 다 핑계 대잖아요. 그렇죠? 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드려야 할 것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온갖 핑계 대면서 우리는 안 하고 있지는 않은가. 참 요즘은 참 핑계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화가 있어서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참 수월합니다. 바쁘면 스마트폰 내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띡띡 몇 번 누르면 선물이 가는, 참. 그래서 요새는 이제 핑계댈 게, 그죠? 없습니다.
스마트폰 클릭 몇 번만 하면 선물이 가는 시대인데 가끔 저한테 아이고 뭐 해드리고 해야 마땅한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카카오 선물하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머리를 버벅 끓여서 이제 누군가 저한테 신세를 져가지고 신세를 져서 뭔가 좀 갚아야 마땅한 상황이 됐는데 갚지 못한 거를 미안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핑계 대기를 요즘 좀 바빠서 이러면 스마트폰 선물하기 하면 안 바빠 시간 안 걸리는데요. 제가 요런 소리를 잘 합니다. 요런 소리를 제가 잘해요. 뻔히 마음이 없는 게 보이는데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데 바빠서 그렇냐 이래 말하면 제가 전곡을 찔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좀 못되게 제가 잘 합니다. 하는데요. 누군가 그런 말하면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마음이 없어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참 잘 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르반이라는 핑계를 대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해야 할 것을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렸는데 오늘날은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 내 집 마련, 어쩌고 저쩌고 온갖 것. 그런 말만 하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허물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계명으로 선언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이거를 어기고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근본적인 계명을 우리가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고 살아오지는 않는가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지금부터 한 40년도 더 지난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때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이라고 한 10몇 살 됐을 때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는 어버이날이 되면 다들 집집마다 어머니 아버지 가슴에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그죠? 그때는 생화는 달아드릴 생각도 못했고 그런 게 있는 줄도 잘 몰랐고 이 천으로 만든 이 인조 이 카네이션 달아드리는데 리본 달려서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래 적힌 하는데 누가 일을 해야 된다고 가르친 적이 없어도 우리는 자동으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자녀가 달아주면 그거 달고 골목에 다니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달았다고 좀 보라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그럼 옆집 앞집 다 달고 다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안 달고 있으면 얼마나 내가 창피합니까? 그죠? 그러니 이런 거 해야 된다는 말을 누구한테 들은 적도 없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 골목에 다 달고 있는 이 카네이션 안 달고 다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어렸지만 용돈 쪼개가지고 이 인조 카네이션 이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달아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이제 해마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한 해에 어머니께서 어버이날이 되기 며칠 전부터 얘야 그거 사지 마라 돈 아깝다 돈도 없는데 그걸 말하고 사노 필요도 없는데 또 그 당시에는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해주면 좋으셔서 달력에 붙여놓기도 하고 벽에 걸어놓기도 하고 1년 내 붙여놓잖아요 벽에 그죠? 그러니 작년에 받은 거 그대로 지금 벽에 붙어 있는데 뭘 또 사냐 작년에는 그대로 붙어 있잖아 그래서 저거 보면 되지 안 해도 된다 몇 번을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질문했습니다. 그래도 해야지요. 저건 작년 거고 저거 버리고 새 걸로 하셔야죠. 몇 번을 그랬는데도 어머니가 필요 없다고 계속 그러셔서 이게 아닌가 진짜 어머니가 원치 않으시나 하고 그에 안 샀습니다. 안 사드렸어요. 안 사드렸는데 이제 어버이날이 다 지나고 어머니가 사지 말라 했더니 진짜 안 샀네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아주 뒤통수에 철퇴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인생에 철드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게 아니구나.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린아이가 용돈 쪽에서 이거 사는 게 미안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내 입장에는 그래도 사드리는 게 맞구나. 그날 철드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결심했습니다. 내 평생에 2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내가 앞으로 살아있는 한 2번 다시 이런 실수는 하지 않는다. 참 제가 얼굴이 빨개졌고 내 스스로가 좀 부끄러웠고 내 2번 다시 이런 실수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날부터 어버이날이 되면 꼭
꽃을 해드리는지 뭘 해드리는지 이제 해드리고 이렇게 지내왔는데요. 이번에도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항상 이 5월 교단 봄 부흥사경회하고 날이 겹칠 때가 많잖아요. 이번에도 겹쳐서 5월 8일 갈 수가 없어서 지난 토요일에 미리 갔다 왔습니다. 토요일에 미리 갔다 왔는데 뭐 어머니가 또 아내한테 꽃은 제발 사오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하셔가지고 뭐 형님들이 사오니까 사오지 말라고 하는구나 하고 다른 거를 이제 음식이나 이런 걸 좀 사서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이제 드리고 왔는데 집회에 가 있으니까 항상 그래요. 생신인데 생신날 갈 수 없는 상황이면 미리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신날 되면 또 기분이 조금 막 그래요. 생신인데 그래서 또 뭘 택배로 선물하게 되고 이게 이상한 게 미리 한 거는 이게 다 무효가 되는 제 마음속에 어머니 마음에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미리 하면 당일날 꼭 안 한 것 같고 그냥 지나가더라서 또 이거 이게 아닌데 미리 한 거는 뭐 다 지나가 버렸고 또 다시 뭐 택배를 보내야 마음이 좀 후련한 이런 게 있어서 꼭 그러면 2번 챙겨야 되는데 이번에도 카네이션을 이렇게 하나 보냈습니다. 카네이션을 보냈는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어머니 원래 꽃을 좋아하시거든요. 아내한테 몇 번이나 꽃 사오지 말라 하셔놓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이고 이렇게 꽃 바구니까지 보냈나 너무 좋다고 아이고 내가 뭐 이런 뭐 높은 사람 된 것 같이 이거 받더니 너무 좋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내가 40년 전에 생각이 아이고 올해도 내 실수할 뻔했네 이런 생각을 부모님은 자기의 필요를 말하지 않습니다. 꽃이 보고 싶어도 애야 꽃 사오라 이야기 안 합니다. 필요 없다 그러시지. 그래서 고르반 자꾸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부모님의 필요를 잃어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부모님의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좀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필요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어릴 때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민감하게 보살펴 주셨는데 지금 이 나이가 돼도 얼마나 우리의 필요에 어머니는 민감하신데 그렇죠? 우리는 부모님의 필요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지 않는가. 그렇죠? 옛날에 고르반 핑계 댔듯이 지금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아무것도 안 해드리고 그거를 마땅한 걸로 여기는 우리들이 아닌가 우리가 반성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현대판 고르반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